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채널 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영적전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예, 부제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장성한 죄를 짓는 사람을 피해라.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시작을 해봅시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요, A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한 이 정도 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이거에 걸맞게 뭐 뿌리도 내려갔겠죠, 그죠? 근데 이제 B의 케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굵기부터가 달라요.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예, 여긴 지금 종이가 없어서 잘린 거에 더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당연히 이거에 걸맞게 뿌리도 뭐 이렇게 막 내려갔겠죠. 예, 그죠? 자, A와 B의 케이스, A와 B가 있어요. 여기서 나무를, 뿌리를 뽑는다. A도 뿌리를 뽑고 B도 뿌리를 뽑는다. 그럴 때 당연히 B가 더 제거하기 힘들겠죠. 그죠? 이거는 그렇게 오래 생각을 안 해봐도 알 수 있죠. 그죠? B가 훨씬 제거하기가 어렵죠. 예전에요, 저의 집 뒷마당에 나무를 베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무 자르는 기술자를 불러서 일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예. 산속 같으면은 이렇게 긴 나무, 만약에 뭐 20m, 30m가 되는 긴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만 툭 베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가정집 뒷마당에서 나무가 한 길이가 10m 정도만 넘어가도 여기를 베서 나무를 쓰러뜨리게 되면은 당장 이웃집에 피해가 가죠. 그잖아요. 이웃집에 무슨 벽돌이 무너진다든지, 이웃집, 왜냐면은 하우스에 살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런 큰 나무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죠? 옆집에도 B가 살잖아요. 하우스에 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다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가 이 정도 큰 나무, 10m 이상 되는 나무를 밑둥을 이렇게 베버리게 되면은 어디로 쓰러뜨릴 거, 이거를.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베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그 사람이 오면은 올라가서 이 가지 끝에서부터 이제 자기 허리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갖다 매달고 여기서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이동을 하고, 잘 보이십니까? 예.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만큼 자르고, 또 이만큼 이동해서 이만큼 잘라내고, 이만큼에서 이만큼 자르고, 또 여기도 또 옆에 붙어가지고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허리에다가 줄을 묶고 이만큼 잘라내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허리에다 줄을 묶고 이만큼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만큼 잘라내고 이만큼 잘라내고 이만큼 잘라내고 이만큼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결국은 위에 이제 이 나무를 베는 일이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있는 죄도 저렇겠다.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있는 죄도 제거하는데 저런 식으로 단계별로 잘라서 이렇게 제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한 번에 왕창 이게 뿌리가 뽑히는 식으로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가만히 옆에서 잘 관찰을 해보면은 예외 없이 어떤 후유증 같은 거를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냥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떤 계기로 팍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낙차폭이 팍 크더라고요. 그러다 팍 성장하고 크고, 이런 식으로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믿음이 이제 자잘하게 가는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이런 분들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개입하심, 혹은 인생에서 커다란 기적,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말기암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는, 그러나 굉장히 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작 이쪽 케이스, A의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잘한 것 같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해온 사람을 더 부러워하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나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왜 하느냐면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도너츠 3개를 그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A라는 케이스가 있고 B의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A는 뭐 음란한 마음과 생각이 뭐 수시로 이제 막 쑤시고 치고 올라와서 괴롭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B는 뭐 음란한 마음과 생각이 치고 올라와요. 막 치고 올라와요. 치고 올라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행동으로까지 막 옮기는 사람, 옮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예수님 말씀 탓인지 행동으로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마음의 음란한 생각이 치고 올라오는 사람과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치부를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실 때 보면은 전자는요, 아니죠, 이 케이스 B에 해당하는 이 케이스는요 후자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부분, 이 영역에서 속하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B는 A보다 훨씬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죠? 여기를 보면은요 단어 3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욕심이에요. 그죠? 욕심이 잉태를 해가지고 죄를 낳았대요. 그 다음에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욕심의 단계에서 싸우는 게 죄의 단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고 봐야죠. 그죠? 하나님은 마음의 깨끗함을 보시는 분이 분명히 맞고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함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만은요 이 마음 속에서의 단계 그리고 마음을 거쳐서 몸으로 나온 단계는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막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모의살인을 여러 번 저질렀단 말이에요. 생각 속으로, 상상 속으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장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넘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을 뭐 죽였다든지 살인을 수도 없이 저질렀다. 이런 경우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을 수도 없이 저질렀다라고 봐야 맞는 거죠. 마음에 어떤 영의 침투를 받으면 그것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이 잠식을 당하면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잠언 23장 7절이나 누가복음 9장 4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여기를 읽어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생각의 기능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은 감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요 이렇게도 한번 묘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도너츠 세 개를 그려보자면은 0과 혼과 6이 있는데 우리 혼의 기능, 혼의 기능에서 먼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마음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의 영향권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의지를 통하여서 이제 행동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0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성이고 이성이고 의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때로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분분한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성령께서는 어디에 거하게 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영의 영역에서 성령이 임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과 영의 사이에 있는 가까운 부분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자세한 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죠? 마치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이런 인간의 영혼육에 대해서 완전하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쨌거나 생각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마음에 속해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어떤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고, 그죠?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고, 이런 식으로 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죠? 어떤 표면적으로, 외부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세계들이, 그러한 프로세스가 먼저 그 전에 있었다, 먼저 그 전에 존재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예전에 옛날 이야기인데, 남자 간호사를 꿈꾸면서 생물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윈저라는 지역에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하다가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 간호사가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남자 간호사를 공부를 하려고 뭐 헬스 사이언스 뭐 이런 걸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물을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한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네, 사람의 어떤 동작,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뇌에서, 이건 뭐 아실 거예요. 뇌에서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딱 명령을 하면은 이제 자세한 그림은 이게 뭐 이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림 못 그리니까 아시죠? 뭐 이렇게 생긴 이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 신호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뇌 속에서 시냅스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전기 신호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단계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 생물 교과서에 나온 그림, 근육 하나에 이런 하나를 딱 아주 자세하게 그린 그림이죠. 그죠? 우리 근육 안에 있는 거에서 요거 하나를 또 이렇게 근섬유 같은 거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프로세스를 먼저 겪고 일로 이동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람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고 막 글로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전 단계에선 이것과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어야겠다,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다, 먼저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그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든 아니면 집이 들어서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에 어떤 욕심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장성에서 죄를 낳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항상 이 전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장성한 죄를 짓는 사람을 피하라. 뭐 약간 이런 부제,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제이긴 하지만 좀 약간 이런 부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제 저번 비디오들에서는요, 사람이 만든 여러 손의 작품들, 뭐 손의 수고죠. 그 사람의 달란트로 인한 어떤 작품들, 예를 들면 조각품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뭐 장신구, 보석류, 기타 등등등, 예, 여러 손의 작품들이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어떠한 장소나 공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뭐 그래서 밴쿠버도 이야기를 하고 뭐 수원의 어느 지역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행해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접촉들도 당연히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안수예요, 안수. 그 신명기 34장 몇 절이니? 34장 9절. 예, 신명기 34장 9절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고 나옵니다. 예, 지혜의 영이 사람을 매개체로 다른 이에게 흘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6장 18절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죠? 사람 손을 통해서 어떤 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두 케이스는요, 이 두 경우는요, 안수를 하는 사람이 안수를 받는 사람보다 여러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란 얘기예요. 그죠? 바른 케이스죠.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처음에 아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성령의 소욕이 잉태해서 의를 낳겠죠. 하나님의 의를 낳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A의 경우고 B의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야, A는 어느 정도 의를 낳은 사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근데 B는 상당히 사망으로 진행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때 A가 B에게 안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하면 이제 A가 B에게 말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A가 B의 죄에 참여하는 수가 생깁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건데,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요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도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B가 더 큰 사람이, 더 센 사람이 연약한 A에게 안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연약한 A가 강력한 B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수하는 경우는 이 가장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영적 전이를 이야기하는 신명기 34장 9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8절과는 다른 케이스죠. 그죠? 제가요, 영적 전이 5번째 비디오 이후에 어떤 독자분에게 메일을 하나 받았었는데, 결국 그 메일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고 나서 본인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일상적인 접촉, 뭐 손을 잡고 어깨나 다리도 주물러주고 뭐 그 외에 섬기고 교제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
그런 일상적 접촉만을 주기적으로 한 것뿐인데 무언가 힘들고 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나고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주님께서는 정작 말씀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너무 주인 되어서 섬기기로 헌신하기로 했다가 이제 수년 뒤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그런 경우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의의 열매, 그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회개의 열매, 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점 성령에게 나를 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병기로, 그죠? 더욱더 영적인 전의를 성령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영적인 전이 현상,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둠과의 결속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영향을 주려다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나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은 나무와 큰 나무 이런 걸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단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림에서 벌목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씩 잘라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죄, 자기 육신을 큰 죄 가운데 죄를 이루는 병기로 쓰임을 받던 사람들은 이 살림에서 나무를 베는 거, 한 번에 나무를 베는 게 어떤 거에 해당이 되겠어요? 큰 죄를 끊고 나서 어떤 무슨 무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속세를 떠나서 아주 그냥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죄와의 싸움을 하는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 행실이라는 게 이거는 영적 전쟁 실제에서도 영적 전쟁 비디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하는 행실이라는 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을 강화시키죠. 그러면은 영이 더 세지고 강화가 되면은 다시 이거는 더 강한 행실로 나타나겠죠. 이거는 근데 반대 경우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 그죠? 결국은 성령의 소욕인데 성령의 소욕을 계속 이뤄드리는 삶을 이루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를 지배를 하실 것이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육신 그리고 나의 재능이라든지 나의 어떤 것들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도구로 기꺼이 더 내어드리는 삶으로 가겠죠. 결국은 이거 아니면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거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일로 가든지 아니면 일로 가든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보면은 욕심의 단계에서 싸워서 이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죄의 단계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전 단계에서 싸움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비디오는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제 내용들은 조금 앞에 부분은 조금 이제 그런 현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죠? 그전에는 사람이 만든 어떤 작품들, 사람의 손의 수고도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건데, 오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부디
자기 자신의 영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성령의 통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그리고 더욱더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나시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